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잡고 나가는 사람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머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들,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축복을 맺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좀 드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간증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불과 그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확장시키시고 어느 단계로 끌어올리실 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냥 부어주지 않으세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로 부르심 받을 때에도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려내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반드시 테스팅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팅을 통과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레벨이 1이었다면 레벨 3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과하셔야 돼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레벨 3로 올라갈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레벨 1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지어다. 당신 가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셀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오메가 교회 가운데 신앙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가만히 보십시오. 직장을 이직하게 되고, 일주일 만에 승진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간사로 임명되기 시작하고, 아이의 열매, 또 둘째가 잉태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좀 이성진 간사의 저 간증이, 삶의 간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여자도 되고 저 남자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Why not me? 나는 왜 안 돼? 김태명이는 왜 안 돼? 그런 거룩한 불만이 있게 축복합니다. 태명이 아멘 크게 해. 언제까지 새가도 흉내낼 거야? 너 일로 앉아. 위에 샐러드 빨리 끌고 와. 가서 설아니도 너도 빨리 와. 일로 와. 너도 언제까지, 얘네 둘이 언제까지 새가도 흉내내? 니네 날 받들어지게. 여러분, 지난주까지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갈 거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4번이나 컨펌 받았습니다.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라는 예언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박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증, 또 체험적 신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영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마다 막혔던 귀가 뚫릴지어다. 아멘. 영의 시야가 열릴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체포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까지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교독합시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가말리알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그 빛의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게 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 다시 눈을 뜨시오. 바로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환상에 빠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 떠나가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내가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며 주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나도 그곳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지방은 빵빵하고 존경받는 랍비로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은 고생을 할까? 대접받으면서 랍비로서 존경받는 학자로서 살아가면 좋을 것을 왜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 또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를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삶을 드리고 기꺼이 맞으며 음모와 위기까지도 감수하고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냥 무조건 축복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쓰레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에요. 네. 의인의 반열 위에 올라갑니다. 네. 구원 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고 그냥 살아갔으면 됐을 거를 예수 때문에 시간도 드려야 되고 예수 때문에 헌금도 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기도도 드려야 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으면 지금쯤 TV 자고 술 잔뜩 퍼먹고 클럽 가고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에는요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고 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라고 해요. 말씀에서 해라 하는 것은 대부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음행하지 말라 성경은 말해요. 음행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정말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말래요. 예수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특별히 체험적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의 멈출 수 없는 열정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 짙은 사람이 아니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체포돼서 결박돼서 있는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향해서 달려드니까 이 예루살렘 천부장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저러다 바울 죽겠다 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포위하고 그 민중들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그리고 성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얘는 죽기 때문에 성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의 위기까지 있고 결국 죽어가려고 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성나 있는데 그리고 당장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하게 자기는 보호돼요. 성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근데 이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향한 멈추지 않는 바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도 또 증거할 기회를 찾기 위한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요 능력이 부여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부여돼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 인생 가운데 분명한 열정과 비전과 열정, 리더십이 있다면, 열정과 분명한 확고부동한 비전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일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그 비전이 하늘로부터 받은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구체화해서 깃발을 든다면 반드시 당신 주위에 사람이 모일 거예요. 이것이 비전의 능력이에요. 열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메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열정과 비전이 임할지어다. 이 비전 있는 사람, 이 열정 있는 사람, 멈추지 않는 열정 있는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요.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놀라운 사람. 멈출 수 없는 열정. 잡혀 있거나 맞았거나 깨지거나 유대인에 있거나 회당에 있거나 이방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열정은 성숙한 태도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2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난 무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성숙함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야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절 말씀 보니까 층계 위에 서서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성숙함으로 얘기해요. 성숙함으로. 형제들과 어르신 되는 여러분, 손을 흔들어서 분위기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성숙함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이 성숙함을 막는 가장 큰 것이 감정이거든요. 감정.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와도 여기서는 웃고 있고, 그죠? 저 방에서 대판 깨지고 나와도 웃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또 매력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요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영적인 성숙함이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열정은 전문성과 열정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 바울이 히브리어를 했어요. 당시 히브리어는 세계 통용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제대로 잘 못했대요. 능숙하게는 못했대요. 근데 바울은 대중 앞에서 히브리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헬라어로 했으면 그냥 하는가 보다 했을 텐데 히브리어로 하기 때문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가운데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못한 사람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붕 떠가지고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나오기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세요. 네. 주보 하나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나오기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오타가 있으면 안 돼. 주보에 띄워쓰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이 하나부터 디자인 하나 하더라도 섬세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뷰티풀 워십인데 이 뷰티풀 워십이 왜 핑크색으로 디자인했을까? 왜 꽃이 들어갔을까? 여성들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전문적으로 끌어내는 거. 예배팀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게 축복합니다. 미디어팀이라고 하면 미디어팀 가운데 전문성이 있게 축복합니다. 중보팀은 중보팀 가운데 전문성이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중보팀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이 셀 리더라고 한다면 셀 리더들은 여러분의 셀 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셀 원들 누구누구가 지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목회적인 마인드로 있어야 돼요.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도 있었고 성숙한 태도가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어요. 이 바울의 거룩함과 열정과 전문성이 우리 모든 오메가인 가운데,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만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설교 원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 없애버리자. 설교를 듣고 깨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이려고 달라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설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설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바울의 특별히 이 설교는 간증 설교였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이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자기의 과거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정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열정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열정,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열정가였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속도가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어쩔 수 없어. 다시 유턴해야 돼요.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세팅하기 축복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에요. 조건보다 중요한 게 목적. 이런 건 적으셔야 됩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목적이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 심지어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자기의 잘못되었던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체험적 신앙, 그 간증을 하면서 일어났던 독특한 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언제를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에 예수님과 인카운트 했던 그 현장을 주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반복해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언급해요. 자기의 그 성령 체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 신학적으로 예수님 증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머리만 아플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할 때는 간증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 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2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적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갑자기 시작되었다입니다. 서든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갑자기 훅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훅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갑자기 손이 떨리게 되고, 우리 차이랑 자매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계속 이렇게 바닥에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방언을 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중에. 근데 혼자 축사돼가지고 침도 나오고 막 이렇게 머리 엉키고, 저 손끝도 안 댔어요. 아침까지도 아랑자매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방문하심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갑자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축복합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삼진하던 애가 갑자기 말로 홈런 치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는데 나와서 갑자기 홈런 치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이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당신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우리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풀썩 쓰러졌다는 거예요. 풀썩 쓰러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 풀썩, 철석도 아니고 풀썩 쓰러졌는데 일단 좀 웃어주세요. 풀썩 쓰러졌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한순간에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무장해제. 자, 허리를 펴고 저 좀 보세요. 한순간에 무장해제 되었어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지성이었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기를 압도하는 무엇인가 다가왔고 땅에 풀썩 쓰러졌어요. 압도당했어요. 압도.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만나면 겸손하더라고요. 조금 은사 있는 거하고 까불지 않더라고요.
조금 용한 것 같고 막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소리도 없어요. 진짜 고수들은 조용합니다. 제가 그렇죠. 저 최장현 선생님 무서워해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한 말씀 하는 거 제가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요.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묵상해봐요. 고수는 따라서 고수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좀 비싼 뭐서 많이 듣던 건데 용각사는 자, 고수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고수는 하수들이 시끄러운 거야. 하수들이 그죠? 도네 들었네 뭐 하고 막 조종하려고 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히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에요. 한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시작되고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네 번째 한 음성이 들려요.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재미있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만 이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합니다. 바울만 들어요. 마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의 음성으로 잠자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갑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말합니다.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다시 잠자기 시작해요. 또 역시 영의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른 줄 알고 그의 침소로 갑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영의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다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말합니다. 직감적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밤에 너에게 방문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는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시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영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말합니다.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와 어린 사무엘이 같이 있는데 영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신학을 했었고 목사하고 사역자이지만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는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제일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바울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성령님 만날 때 특징이에요.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 불이 생기는 거야.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 두 마디를 들었어요. 이 두 마디 음성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 인생 바뀌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당신의 심장을 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못 일어날걸요? 못 일어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되는지. 그토록 증오하던
그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내 심장에 입 맞추고 계십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사이비 이단 개수였던 그 예수가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 바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 두 마디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당신의 가정이 바뀔지어다. 아멘. 당신의 셀이 바뀔지어다. 아멘. 당신의 팀이 바뀔지어다. 아멘. 당신의 비전이 바뀔지어다. 아멘. 가치관이 바뀔지어다. 아멘. 당신의 핵심 가치가 바뀔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몰라요. 몰라. 모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도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얘기하는 교회. 제가 질문할 거예요. 너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얘기해. 나 질문할 거예요. 왜? 은혜 안 받으면 인간적인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수결이나 그런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방해할 수 있어요. 투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요? 구속의 은총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가?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모든 걸 쏟아냅니다. 그 하는 말들이 다 인간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내야죠. 아멘. 아멘. 말씀만이 흥황하게 해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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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칠거리도록 해야죠. 아멘.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멘.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논리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선임기자가 쓴, 이태영 기자가 쓴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복음주의의 도서 그 출판사에 나와서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이태영 기자는 국민일보 선임기자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신학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주 균형 잡힌 기자인데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 것이 있지만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은 내가 못 본 것을 본 것 있고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유진 피터슨, 로렌 커닝앱, 또 아이합에 있는 마이클 비클, 유기성 목사님, 또 송기철 장로님, 대천덕 신부님, 이런 은사주의와 복음주의와 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고루고루 10명의 리더십들을 그 인생을 조명해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은사주의를 볼 때에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또 은사주의에서 복음주의를 볼 때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 또 사회주의, 또 그 자유주의에서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같이 한 그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베이스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통합직 목사예요. 그러나 저는 성령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캠퍼스를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황성은 목사 스타일로, 황성은 목사 수준으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한남대 기독교학과 수준으로 무슨 목회를 해요. 안 되지. 아멘. 장성훈 전사님 기독교가 아니야? 더 크게 아멘 해봐. 자기. 예. 자기 수준으로 목회 못해.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성훈 수준으로 무슨 목회야. 목회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의지해야 돼. 더 갈망하셔야 돼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황성원 수준으로 목회하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기 축복합니다. 사역하기 축복합니다. 셀리더들이 사역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손모아, 무슨 김미정 이런 수준으로 무슨 목회 안 된다니까. 백날 해봐. 김사무엘 수준으로 무슨 목회를 하냐고. 안 돼요. 안 돼. 못해. 최신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인 그분도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보따리 인생들이 무슨 능력으로 사역을 해요? 신학 조가리 좀 배웠다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오른손 드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성령님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당신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의 강건하심이 부어질지어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인도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주의에 있지만 은사주의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멘. 아멘. 좋은 거 배워야죠. 좋은 거 배워야죠. 진보 진영에 있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그 사회 운동하는 거 배워야죠. 가난한 사람들 섬겨내야죠.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성령님 능력 받아서 사역해내고 사회 사각지대 뚫어내고 할렐루야. 그것이 오메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파에 갇히지 않을 것이에요. 교단 신학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더 있다라는 책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은사주의가 복음주의를 볼 때 오해했던 거, 복음주의가 은사주의 볼 때 오해했던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더 있어.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존중하자. 존중하자.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우기지 말고 존중 좀 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오메가인들 가운데 존중의 문화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 잡았어요.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알려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늘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해요. 이런 흉내 김태형 목사님 잘 하시는데 이 울면서 한 가지 질문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막 울면서 막 은혜 받았잖아요. 막 은혜 받았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안 한 사람은 좀 더 하셔야 돼요. 이따가 하셔야 돼요. 이따가. 이런 질문 하게 된다니. 바울도 했어요.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질문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문자로 돼 있어가 주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지만 분명 울었을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가. 어디로 가? 다메섹으로 가.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go. Let's go. 다메섹으로 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여기서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꼭 거기서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면 거기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안정감이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정감에 위협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님 말을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이거 뭐예요? 목사님 분명히 심한 거 시킬 텐데,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최대한으로 시키려고 할 텐데, 목사님은 그 말에 순종하기 힘든 게 뭐예요? 그거 하면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친구들은 스펙을 이만큼 쌓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아니로 막 전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순종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자, 21절,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가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메섹에 가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준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18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곳 사람들이 네가 증언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21절 말씀에 그러자 주께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또 말씀, 가거라. 처음에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가거라.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떠납니다. 떠나라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행동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실 때 한 가지로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에게 성령 사역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삶 가운데 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선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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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크리스찬은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예요. 오메가 교회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메가 교회는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선포가 능력인 것입니다. 선포가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바울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십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셨어요. 포커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당신이 목사를 한 두어 개 어디서 받고 오고 신학을 어디서 유학까지 하고 뭘 하고 은사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디 뭐 3층천을 수십 번 갔다 왔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잠깐 봤어요. 홍해선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 TV를 아이들이 있을 때 안 보이는데 잠깐 이렇게 봤어요. 잘 때 애들 재워놓고 같이 누워서 재워놓고 하면서 애들 재워놓고 설교 준비를 좀 더 깊이 하거든요.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끔 저도 잠들어가지고 난감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제는 재워놓고 나와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뭐 좀 보는데 잠깐 마지막에 한 보는데 여러분 뭐예요? 3층천을 수천 번 갔다 왔대. 3층천을 수천 번 갔다 오면 한 번만 갔다 와도요 그 주의 보호자의 그 경이로움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입을 찌꺼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까봐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한 영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 돼요. 삶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보십시오. 이제 별 사람이 다 올 겁니다.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 이번 주도 왔었어요. 어떤 분이 3일 동안 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맞는 말을 다 하세요. 맞는 말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말씀이 더 흥황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미 다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이 더 깊이 하시는. 맞다고. 그런 분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분이 나를 조종하려고 하나, 삥을 뜯으려고 하나, 몇 가지를 봤는데 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때 전하고 하더라고요. 블레싱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교만한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명 선언문대로 그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갖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 받기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갖가지 은사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목사라는 직분 주신 이유, 당신에게 사역자, 셀리더 주신 이유, 당신의 예배 인도자를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이 팀 리더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신이 신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신대 나와서 무슨 막 총신대 나와서 막 이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So what? 뭐 어쩌라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건데? 뭐 어쩌라는 건데 나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신대 박사를 받아야 되고 무슨 총신대 박사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유학을 꼭 해와야 되고 그래야지 목회가 된다나, 그래야지 담임 자리를 갈 수 있다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을 증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당신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불꽃처럼 타오르라.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 형제, 일본의 그 형제가 순교당했습니다. 제가 이 형제의 삶을 어제 좀 리서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크리스마스 때 친구의 권유로 성탄절 행사 때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진지하게 예수님을 인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고토 겐지상의 업적은 지금까지 제작된 5편의 영상 작품이 있답니다. 제가 그걸 꼭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든지 구해서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젊은 시절의 친구의 안내로 크리스마스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지역에서 일하는 관계로 매일매일 삶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에 의지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이 외로운 순간을 지켜주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쁘게 자신을 맞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해 주신다는 가르침에 신앙의 눈이 열렸다. 그냥 단순한 가르침에 신앙의 눈이 열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숨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한 날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 예배자의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목사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포켓 성경, 이 작은 포켓 성경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누구도 가지 못하는 위험한 분쟁 지역에 처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앵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 절개시키면서 순교했습니다. 불꽃처럼 살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가.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의연하게 내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대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밧줄을 끊어가지고 칼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죽이든지, 그리고 막 하여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아. 격렬하게 싸우다가 그냥 죽든지, 저렇게 의연하게 마지막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토 겐지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너 인생 어떻게 살래? 어떻게 마무리할래?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으로 바뀌어지기 축복합니다. 제가 비전 스테이션 킹덤 워십 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시간을 어디서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의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다.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월달과 4월달과 5월달에 우리는 구정 설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총력 전도의 달로 선포할 거예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캠퍼스에 그냥 죽치고 있을 거예요. 천막 쳐놓고 거기서 누구든지 예배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료수 주고 전도지 돌리고 또 기도도 해주고 후배들 데리고 가서 차도 먹이고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아멘. 그 멀리서 온 신입생들 이단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신천지에 빼앗기기 전에, JMS 가서 평생을 종노릇하기 전에, 신천지에 가서 죽을 영혼으로 전락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그들을 잡아서, 빨리 우리가 그들에게 손 써서, 빨리 분주하게 빨리 그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애들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실족하겠어요. 타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애들, 대학교 와서 한번 놀아볼까 하고 마음 먹고 그냥 놀기로 작정한 애들, 아무 관심 없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총력 전도의 시즌으로 확 움직일 거예요. 교회에서 한두 명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캠퍼스에 투입할 거예요. 여러분 전체 다 스케줄표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도 언제, 캠퍼스 전망에서 언제 지킬 건지, 캠퍼스에 언제 들어갈 건지 여러분 정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반응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 행동하십시오. 행동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되나 안 되는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를 증거할지어다. 예수를 증거할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행동하시겠습니까? 행동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보자는 거예요. 200명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의 종인 믿음으로 던지면 그냥 받아버리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페이버가 임하고 믿음이 증가되더라고요.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입니까? 한두 명이에요. 던져내는데, 똑같이 던지는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피해갑니까? 받아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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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승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성미야, 봐. 네가 중국어 셀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보라고. 네가 중국어 셀을 만들어서 중국어 셀이 너한테 훈련받은 인턴들이, 조선족 인턴들이 다시 셀을 분가해서 중국어 셀이 3개 내가 생긴지 보라고. 그리고 그 셀들이 연합해서 중국을 뒤엎은 교회를 세울 것인지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할렐루야. 성리 가운데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영혼구원의 믿음이 증가될지어다. 여러분, 중국이 바뀌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중국의 복음화의 키는 조선족입니다. 할렐루야. 성리가 뚫려야 될 것이 믿습니다. 뚫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여러분, 누가 한남대의 키가 되겠습니까? 누가 침신대의 키가 되겠어요? 누가 건남대의 키가 되겠습니까? 누가 킥박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완벽하게 바꾸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여기 교회 올 때 바울이라는 느낌으로 올 거예요. 바울. 갈 때마다 난 바울이다. 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오메가 교회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 다 교회를 도망치고 있는데 그들 잡아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한 가지 부르심이에요. 나는 그 부르심 끝까지 잡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함께 달려갈 때 이 땅의 많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열방의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내 심령에 바울과 같은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간증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